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건강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법회 인유분 67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정사에서 큰 비구 1250명과 함께 지내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원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를 여시안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런데 이 사이국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빌라국의 그 인도 북쪽에 말이죠. 코살라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출가 당시에 16국이었는데 그 16국 가운데에 그래도 코살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나 아주 강한 대국이었습니다. 코살라국이. 그래서 부처님의 그 카빌라국은 거기에 비해서 작은 나라였죠. 작은 성에 불과했는데 그래서 코살라국의 그 서울을 이제 사위국이다, 사위대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기원정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원정사가 이제 사실은 기수급고독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초학자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제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기수급고독이라는 말은 그 기타 태자의 그 수목을 동산의 그 수목을 시주받았다고 해서 그 기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타 태자는 누구냐? 바사이 왕의 아들입니다. 호살라국의 그 바사이 왕의 아들인데 태자인데 이 수달타 장자께서 이제 이 1200 대중의 스님네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그 기원 정말에서 정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스님네 모시는 정사가. 그러니까 그 정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구하다 보니까 한 동산을 발견했는데 그 동산을 이제 절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 임자가 바사이 왕의 아들 기타 태자였다. 그래서 기타 태자에게 이제 서로 이제 그 마음을 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면은 나도 동참하겠다. 이래서 이제 땅은 수달타 장자가 사고 이제 나무는 거기다가 이제 기증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타 태자의 그 수목을 그 시주받았다 해서 기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타의 기자와 이제 나무 숫자. 기수급고독이다. 급고독이라는 것은 수달타 장자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인데 그 고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독은 그 외로운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외로울 고자를 할 때는 무엇이 외로우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으면은 그건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롭다 이 말입니다. 고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고독하다고 우리가 할 때 참 외롭고 고독하다고 할 때는 어린아이에 부모가 없을 때는 그 외로운 것이고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이 없는 것도 고독한 것이에요. 그런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이제 수달타 장자의 이명이 급고독이다. 정말해서 사회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수달타 장자는 지금 이 건강경에 나오는 수보리 제자의 정말에서 큰아버님 되시는 분이다. 수달타 장자에게는 이 수보리가 조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으로 대충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생략해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시 아문 이랬거든요. 그 여시란 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무엇과 같이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시를 할 때 그 여가 말이지, 쉽게 말해서 불성이다 또는 말이지 여여다, 진여, 보리심,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도 이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여여, 진여, 불성,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성 안에도 그럼 불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냐면은 불성이나 보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속에는 문수의 지혜가 함께 하는 것이고 관음보살의 큰 자비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현보살의 행운 원력이 함께 한다. 이래서 지와 비와 원이 함께 한다. 지비원이 이 여 안에는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시, 시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시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그 불성의 그 지혜의 모든 바탕에서 나오는 행위 말이지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다는 이야기죠. 마땅히 맞다, 사실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러한 모든 불성 바탕에서 나오는 그 순수하고 조작이 없고 참으로 그대로 진실된 당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 시자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 시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불교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말이지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원시 불교 또는 이제 근본 불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근본 불교를 거쳐서 또한 말이지 부파 불교가 이루어지고 또 부파 불교로 인해서 또 밀교라든지 또는 말이지 대승불교라든지 또는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심지어 말이지 호국 불교라든지 또는 기복 불교라든지 이 불교가 여러 어떤 발달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불교 시대의 문화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불교라 이 말입니다. 선불교. 우리는 지금 이 선불교를 가지고 건강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를 가지고 건강경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선불교가 여타 다른 여러 불교와 다르다는 그 의미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거를 지금 이제 강의를 드려야 되는 거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녀를 강의할 때도 선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총각이 장가를 갔는데 이제 신부가 말이지 총각이 신랑인지
총각 따라온 그 종이 신랑인지 그 구분을 못하고 신부가 종을 데리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문제지. 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불교를 하든지 간에 본래 우리는 부처라는 본래 성불에 대해서 그게 근본이 되어 있고 그게 바탕이 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든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근본은 뭐냐? 근본은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이대로 우리는 중생이 아니고 이대로 부처라는 이 근본 종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라 하면은 이미 선불교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가 부처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본 바탕을 깔고 믿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가 다른 불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선묘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선묘에는 화두를 든다. 공안을 우리가 채택해서 열심히 화두 드는데 화두의 3대 요소가 뭐냐? 대신심, 그리고 대분심, 그리고 대의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신심은 뭘 말하느냐?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뭘 믿느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분심이 무엇이 분심이냐? 내가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거기서 그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화두를 열심히 드는 것이고 염불을 열심히 염불삼매에 드는 것이고 또 봉사를 해도 그렇게 우월감이나 어떤 그런 요즘 말하는 어리다 갑이다는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분심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은 그 공안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본래 부처가 되는 일은 마땅한 것이고 조금 더 거기에서는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분심과 또 강한 의심과 그리고 또 믿음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대들이 자기 심성을 깨달아서 하려니 마음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 고봉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라. 이 선유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본래 성불과 본래 부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뭔가 미혹한 범부기 때문에 닦아서 만들어서 뭔가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닦을 것도 없는 것이냐? 그러면은 뭔가 정득할 것도 없는 것이냐?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라고 그랬죠? 무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진공이면 악공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본래 중생인데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었다. 닦는 것이 목적이 되고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될 때는 그건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건 뭐가 되느냐? 아상이 붙고 아만이 붙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온몸에 기부스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지. 그건 본래 부처의 바탕에서 더 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건 유에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와 유에 빠지지 아니한 수행이 뭐냐? 그것이 무위법이고 따끔이 없는 따끔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든 것이 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또한 그러한 거품과 같은 건 줄 모든 인연이 그러한 줄을 알면서 열심히 내가 부처를 정득하고 또 부처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이 내 본래 완벽한 부처이지만은 그 부처가 지금 잠들고 있으니까 그 잠든 부처를 깨우느라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 가지 부처 명호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처 명호를 부를 때 그 부처가 호련히 본래 만들어 놓는 부처가 아니고 빌려오는 부처가 아니고 만들든지 빌려오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생멸이 있지만은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생지법이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정득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부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멀쩡한 피부를 긁어서 부시름을 만든 일이다. 또 정득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고봉원묘 스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그대들이 빠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태자인데 본래 왕족인데 내가 그대로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신인데 내가 착각해가지고 바가지를 들고 얻어먹으러 비릉뱅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릉뱅이 노릇을 했는데 내가 계속 다니면서 그냥 가정 고생을 다 하고 만 그런 고생을 다 해서 나중에 법화경의 그 비유품과 같이 아버지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태자가 되었다든지 그 장자집에 그 큰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가 많은 고생과 고난과 따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난밤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먼저 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선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닦아가지고 뭘 하는 것을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선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가 마지막에 이게 선불교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근본불교나 부파불교나 또 이제 호국불교나 밀교나 기복불교나 대승불교나 이런 모든 것 불교라기보다는 이 선불교는 대단히 명품 중에 명품이다. 이거는 부처로서 부처의 사실대로 삶을 자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시라고 했을 때 이 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는 문수보살의 그 지혜다 이 말이지. 저는 계속 문수와 보현만이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 속에는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함께하는 여다. 이 여가 그대로 조작이 없고 그대로 천진하고 그대로 잘 실행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보현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선불교예요. 선불교를 모르고 괜히 전생에 업이 많다, 또 뭘 닦아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근본 우리의 그 본래 성불에 대해서 모르고 방편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방편은 본래 근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편은 아상과 아망과 거짓과 자존심과 그런 것들만 더덕더덕 늘어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이 한마디만 잘 들어도 그래,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가 어째 이런 업을 짓느냐, 부처가 어째 이를 죄를 하느냐, 이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수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가 이러면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만 해도 근본을 전부 다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격가지로 빠져나가는 기복불교나 뭐 여러 가지 요즘 명상불교나 또 위파사나나 모든 어떤 불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불교는 반드시 우리는 본래 부처다, 완전한 부처다, 부족함이 없는 부처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모든 수행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행을 따끔이 없는 따끔으로 돌아가는 수행이다, 이런 거예요. 그 여시, 이러니까 야보스님께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여여하니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보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다 풀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69페이지죠. 남전스님은 여여라고 부른다면은 벌써 그 뜻이 달라진 것이다라고 하니 한번 읽어보아라. 어떻게 그 뜻이 달라졌는가? 어지럽게 시비 분별하며 쫓아다니지 말지어다. 끝내는 어찌 말해야 할꼬? 입으로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에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전스님이 어느 날 그 총림에, 요즘 말하면 이제 강원에 이제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 잠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전스님께서 강사 스님에게 스님은 열반경을 설하는데 열반경의 요지가 뭡니까? 요의경인데 열반경은 대승경전이니까 완전한 부처를 드러내는 경전인데, 그러면 스님은 열반경에서 뭐가 가장 그 극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강사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여로서 극적을 삼습니다. 여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여여라는 말이나 불성이라는 말이나 진여라는 말이나 이건 다 그냥 이름 단어가 다르다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여여로서 그 극적을 삼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남전 스님이 강사 스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열악하면은 이미 변해버렸는데 여열악하면 이미 변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지고 여열악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열악하면은 변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문수 지혜의 본 바탕, 본래 불성의 본래 성불의 본래 진여의 그 바탕 자리를 확연하게 확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별심으로, 조작심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말이지, 생각으로 여여라고 이름을 하면은 이미 그거는 여여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분별식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여하면은 벌써 여여에 따라붙는 여러 가지 자기 판단과 자기 분별망상, 번뇌가 따라붙는 거예요. 붙겠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을 탁 드러낼 때 그 감정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번뇌와 조작과 그런 생각들이 드득드득 붙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잠깐 사이에 그렇게 붙어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여열악해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여열악하면 이미 변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법진도일선사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반정멸이 본래부터 이름이 없다. 여여하다 말을 하면 이미 뜻은 변해버렸다. 경 가운데 어떤가는 도리가 무엇냐고 묻는다면은, 돌로 만든 사람이 밤에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선인 거예요. 이건 교학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인 거라. 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품을 지금 말이지 가지려고 하니까 처음 듣는 소리가 돼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이 금강경 야보송을 저와 함께 32분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너무나도 가슴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적어도 한 30분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이게 차이가 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근기에 대한 차별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정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중생심으로서는 거기에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짜맞추기 식으로 자기 감정을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는 거라. 이거는 천만 가지 생각을 만들어내도 그건 전부 다 중생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여여를 바로 드러내느냐 하니까, 그 여여는 돌로 만든 사람이 밤에 말이지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는다 했거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내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조주 스님에게 어떤 학인이, 제자가 와서 조주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 남전 스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남전 스님은 누구냐? 조주 스님의 법사고 조주 스님의 은사 스님이라. 잘 아시죠? 그러면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몇 년을 모셨느냐? 40년을 모셨잖아. 그래, 40년을 모신 자기 은사 스님을 학인이 와가지고 스님, 남전 스님 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우문이잖아. 이거 뭐 질문도 아니고, 이거 뭐 대답할 거리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게 선입니다. 선불교라 하면 이게 이제 선인 게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저희 은사 스님은 내가 40년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덕망이 이래 높으시고 또 선지가 밝으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잘 갖추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건 선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를 말했냐면은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여여로서 극척을 삼는다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야. 그건 남전 스님이 뭐라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주 스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스님 은사 스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이렇게 했거든. 이걸 잘 여러분들이 사유해야 돼요. 아니, 서성을 물었는데 서성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스님, 은사 스님 보셨습니까?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문수의 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문수의 지를 드러내는 거야. 은사 스님 보셨습니까? 진주서 나는 무운이라. 그 중국에 진주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진주라는 지명에 무가 나는 것이 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 반야로도 우리가 그 여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드러내면은 또 어떻게 선은 자연 환경으로 있는 그대로 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선을 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법등 스님이라는 분은 어떤 것이 선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가장 극칙인 진여입니까? 또 무엇이 선입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법등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가 서산에 지니 그 노을이 참 붉다. 조각구름은 푸른 봉우리를 시감아 돌고 먼 산에서 학이 내려와 빠른 여울물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연 환경을 그대로 하나의 산수화를 보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조금도 조작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중생이다, 업이 많다, 죄가 많다, 이런 그 군더더기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여기에 뭐 다른 조작이 없잖아. 그렇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 해가 서산에 딱 지는데 그 저녁 노을이 붉은데 그거 한번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기가 차노. 좋지요? 어? 그런데다가 거기다 또 그 조각구름이 청산을 싹 휘감는다 이 말이에요. 조각구름이 청산을 휘감는데 청산이 뭐라 했습니까? 조각구름이 뭐를 조작을 부렸습니까? 그리고 그냥 학은 내려와서 빠른 여울물을 딱 바라본다 이 말이야. 자연 환경을 가지고도 본래 성불, 우리 선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우리 본래 면목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면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소꿉장난을 하려면은 동네 어귀에 공터에 가가지고 사금파리를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해본 사람이나 알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땅 따먹기 안 해봤지? 그러면은 그 땅이라는 것이 본래 내 땅도 아니고 함께 누구든지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땅도 아니야. 그거는 공유야. 그런 땅에다가 그냥 줄 딱 끊어놔 놓고 여기서부터 니는 저어서 시작해라.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금파리를 굴려가지고 계속 땅을 불려나가는 거야. 그게 불려나가는데 불려나가면서도 뭐냐? 싸우는 거야. 아니다. 이게 조작하지 마라. 이건 다시 해라. 하고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굉장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땅을 많이 불났다 이 말이야. 그거 부를 때는 그냥 그대로 산매에 들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해가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아무개야 빨리 와서 씻고 밥 먹으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그 하던 거 말이지 탁 던져버려. 야 이거 다 니 줄게. 니 해라. 내가 간다. 이게 뭐냐 하면은 건강경이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응당 여시간이라고 해서 끝난다 이 말이야. 32품에. 그렇죠? 응장 여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응장 여시간이라는 말은 모든 이 인연의 현상들을 모든 우리의 눈앞에 이 펼쳐진 경계와 이런 인연들을 말이지 꿈과 같이 생각하고 그 거품같이 생각하고 아지랑이같이 그렇게 그림자같이 생각을 하면서 실체도 없고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주인이 없는 줄 주체가 없는 줄 알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부처가 본래 부처가 부처를 위해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수행해서 정득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를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중도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이 모든 이 인연 작법들을 이 경계들을 그대로 알면서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돌로 만든 사람이 한밤중에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는다. 이게 이제 여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가 서산에 떨어지니 저녁 노을이 붉고 조각구름은 청산을 쌀고 그리고 학은 여울물에 내려와서 물을 바라보는구나. 이거는 자연 환경에서 여여를 드러내는 것이고 소꿉장난하는 어린애는 그냥
그것이 지 것도 아니고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한순간에 아무개야 부르니까 이건 네 따해라. 간다. 나 간다. 이게 천진난만한 이 자리를 성인이 엿볼 수가 있느냐, 팔부신중이 엿볼 수가 있느냐, 보살이 엿볼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엿볼 수가 없는 자리야. 이 자리는. 왜? 천진난만한 이 자리는 조작이 없고 거짓이 없고 여기는 조금도 인위적인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러지 본성의 자리를 그러면 말로서도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느냐? 이 문수지혜의 본래 진공 본바탕의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은 그때는 말로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받냐 바람일이 아니고 산수받냐 바람일이라 해도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왜? 거기에는 진공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조금도 물 들어갈 틈도 없고 조금도 바람이 들어갈 틈도 없고 그냥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한 채에서 그냥 조금도 변질 없이 나오는 것이 문수지에서 나온 그것이 보현행운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바다가 파도고 파도 그대로 바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보스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여라고 하는 여여 고요한 밤 텅 빈 하늘에 보름달이 밝구나. 이거 이제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언어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말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여여락 하니까 벌써 변해버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요한 밤, 이 고요한 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 고요한 밤, 텅 빈 하늘, 보름달이 밝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일체 모든 구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본래 문수지혜의 본바탕 자리에서 그대로 밝은 달이 쭉 보이는 행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요 고요한 밤과 이 고요한 밤 하늘에 형청 밝은 이 달 이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도라고 하면은 중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나의 이 주체가 그대로 부처라는 이름을 중도라고 이름을 또 바꾼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라는 거 이러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제 성구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실천해서 정득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지만은도 그 실천하기 전에 이런 이치로 여러분들이 먼저 정견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밝히는 정견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것을 이제 중도 정견이다 그러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